예, 이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햇빛이 이렇게 비춥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얼굴들을 다 씻고 자는 것 같은데, 저는 게을러서 밤에 자기 전에 얼굴 잘 안 씻습니다. 근데 발에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발은 씻고 잡니다. 우리 발이라는 게 매일 땅바닥을 이렇게 밟고 다니니까, 흙먼지 땅바닥에 가장 이렇게 가깝게 닿는 부위고, 그래서, 정말 그 땀도 나고 하면은 지저분해지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무좀 걸리고, 그래서 발은 안 씻을 수가 없어서 게으른 저도 이제 발은 씻고 자는데, 이렇게 발이라는 게 지저분해가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좀처럼 서로 안 씻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수녀님들 많은데,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교구의 가정사목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해왔는데, 아버지 학교 하면은 맨 마지막 날 프로그램에 아내들을 다 초청해서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의 발을 씻어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만큼 평소에 남편의 사랑 표현이 부족했다는 증거겠죠.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발을 씻는다는 것은 정말 좀처럼 자기는 씻지만 남의 지저분한 발을 씻어준다는 일은 보통 안 했던 것 같고, 그걸 하는 경우는 주로 종살이 하는 사람, 노예, 머슴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신 이 파스카 만찬이라는 날은 유대인들이 1년에 여러 축제가 있는데, 네 큰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파스카 축제의 저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아주 제자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파스카 만찬 석상에서 오늘 요한복음 사가의 표현에 의하면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 발을 이렇게 씻어 주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이렇게 부어서 씻어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이 자세한 것은 쓰지 않았지만 12명 발을 씻어 주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대야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 발 씻으면 물 지저분한데 그 다음 제자 생각해서라도 그 물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몇 번을 대야 물을 비우고 씻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매번 물을 버리고 이제 제자 발을 이렇게 물에 젖은 발을 깨끗이 이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는데, 정말 작심하고 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정말 남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는 일은 정말 머슴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발을 씻어주신 일은 세상에
그 상식과 관행,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아주 절대로 제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하고 아주 완강히 거부했죠. 근데 예수님은 더 완강히 고집을 피우시면서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당신이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뇌리에 제자들 뇌리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시키시려고 작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식사 전에 보통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지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가 없고 율법 규범에도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그 번거로운 일을 아주 작심하고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렇게 남의 발을 씻으려면 천상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 허리를 굽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려고 하시는 상대방들이 위인들이 조금 있으면 당신을 팔아 넘길 사람이 그 안에 있고 또 그날 밤에 3번씩 당신을 모른다고 할 수제자도 거기 끼어 있고 또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체포되실 때 다 도망쳐 버릴 그런 위인들, 그런 사람들의 발을 한사코 씻겠다고 이렇게 나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런 면모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셨으니까 모르실 리가 없고 다 짐작은 하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신 것은 당신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만큼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루카복음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루카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때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서 서로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다 하고 루카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아실 겁니다.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식탁에 지금 나를 배반할 사람이 같이 앉아 있다 하고 하시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너무 황당하고 난감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누구지? 그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황당해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 양편에 6명이 네 그룹이 서로가 이렇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엉거주춤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들고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다빈치가 아주 생생하게 그런 황당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면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이 루카 복음사가는 그 표현하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 말다툼을 벌였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느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이 루카 복음 구절을 잘 이렇게 새겨 들으면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셨나? 예수님은 식탁 내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 발을 씻어 주시려고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하셨지만 식사 시작되고 나서도 루카 복음사가에 의하면 제자들 식사 시중을 들기 위해서 음식을 나르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서 계신 그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서 서양의 수많은 화가들이 이 최후의 만찬을 소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루카가 이야기한 대로 제자들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시중 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을 아무도 그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파스카 만찬에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든 모든 상식과 관습과 서열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허물투성이에 우리 인간들을 당신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온몸으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를 당신이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들 식사 당번을 하셨습니다. 어떤 세상, 어느 나라 사회에도 어떤 계층에도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계는 물론이고 기업체에도 서열이 확실하고 학교의 학자들의 학계에도 서열이 분명하고 종교에도 서열이 확실합니다. 1년에 2차례 우리 주교들이 주교회의를 서울에서 하는데 주교회의 때마다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사진 찍는 겁니다. 기념 몇 번째 몇 년도 춘계 주교회의 하면서 이렇게 쫙 여기 신부님들처럼 앉아서 이렇게 찍는데 누가 앞자리에 누가 가운데 앉을 것인가, 이게 주교님들이 서로 이제 민망하니까 이제 뒤로 자꾸 빠지고 하니까 시간이 한참 걸려 정렬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교회 사무처에서 국리를 하기를 이렇게 의자 그 등에다가 주교님들 이름을 다 써서 붙였습니다. 주교 서품 순대로.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가서 앉으니까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금방 정리는 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느끼기를 뭔가 좀 처량해진 그 서열에 얽매여서 서열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열에 집착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 권세를 부리는 정치인들은 서열을 하늘같이 여겨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조용히 타이르십니다. 가장 높은 사람은 어린 사람처럼 낮추고 남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시중 드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거듭 일깨우시면서 손수 제자들 식사 당번을 식사 내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 미사를 지내는 이유는 그 다른 것보다도 하여튼 이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지 8년이 되는 지금 이제 기지는 거의 완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 평화를 염원하는 그 평화를 향한 강한 갈망과 염원, 그것은 이 기지가 완공되었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 강정에 그 요즘도 우리나라 그 방방곡곡에서 수는 그리 많지 않아도 계속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강정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열흘씩 2주씩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몇 차례 다녀간 분들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그 여성 평화 운동가 정말 거룩하게 사시다가 지난번에 그 교종께서 미국 방문하셨을 때 그 언급을 하셨고 또 미국의 그 교회에서는 그분을 시복해야 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정말 거룩한 분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그 노동자들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생애를 바친 여성인데요. 그분이 남긴 것이 그 Catholic Workers Movement라고 가톨릭 노동자 운동이라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 또 노숙자들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번을 2번인가를 이 강정에 다녀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정에서 이렇게 그 8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두고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 버텨와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힘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 인사들을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미사를 지내고 싶었던 것은 그 8년을 버텨준 그동안에 뭐 여기 이곳 그 강정 주민은 물론이고 강정 주민분들은 상당 너무 그동안에 고통스러워서 지금은 거의 그 어떤 의미로 뭐라고 할까요? 좀 아주 소진된 그런 상태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 해를 버텨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적으로 싸워주고 계시는 활동가들 이렇게 조금이라도 제가 위로를 드리고 힘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발이라도 씻어 드릴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그 제자들의 식사 당번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또 그 한가운데 좌정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제자들 사이로 빵과 음식 접시 나르면서 왔다 갔다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우리들끼리 어떻게 서로 그 섬기는 그런 자세를 살아갈까,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미사를 계속하면 좋겠습니다.